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역대하 6장 22절입니다. 마이크 소리가 작아졌어요, 갑자기. 그리고 R2가 꺼져 있습니다. 지금 아까 음악이 안 나갔습니다. 역대하 6장 22절, 23절 우리 두 절입니다. 역대하 6장 22, 23절 두 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6장 22에서 23절 662페이지 662페이지 시작.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의 행위대로 그의 머리로 돌리시고 공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 의로운 대로 갚으소서. 아멘. 작성하겠습니다. 빔이 뮤트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수요일까지는 웨스트민트 신앙교육서 21장 어떤 교리를 배우고 있었죠? 여러분 교리를 왜 배웁니까? 이단은 얼굴이 못생겨서 이단이 아니고 말을 욕을 해서 이단이 아닙니다. 이단은 불경을 봐서 이단이 아니고 꾸란을 봐서 이단이 아니고 성경을 가지고 이단이 되는 거예요. 희한하죠? 오늘도 신천지에서는 오늘 수요일 11만 명이 수료를 하였습니다. 11만 명이. 우리 에스라 사경에는 11명이 듣고 있어요. 그럼 많고 크고 화려하고 뜨겁고 열정적이고 시끄러우면 질리고 작고 조용하고 소수가 모이면 비질립니까? 우리가 교리를 배우고 공부하는 이유는 이단은 교리적 이단이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교리적 이단. 그러므로 여러분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신천지랑 똑같이 들고 다닌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오늘도 그 이만희가 93살이나 된 자기 몸을 끌고 단에 서서 마치 메시아처럼 설교를 하는 겁니다. 죽지 않을 것처럼. 그 죽으면 또 딴소리 하거든요. 이만희는 죽지 않았다. 그의 영이 그 아들에게 갔다 하면서 세미라미스의 단무스 같은 이상한 소리를 할 겁니다. 마치 하나님의 교회 안산홍 증인의 안산홍이가 보혜사 성령이라고 하다 물에 빠져 죽은 다음에 그 안에 잠길 자가 내가 하나님의 어머니입니다 했던 것처럼 이단은 계속해서 교리를 변모시킵니다. 창조해내고 만들어내고 과거 역사에 있었던 교리를 반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교리를 배우는 이유는 이단이 교리적 이단이기 때문이에요. 그럼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있는데 무엇이 문제냐? 무엇이 문제냐? 무엇이 문제입니까? 똑같은 성경인데 뭐가 문제예요? 해석이 문제인 거예요. 역시 해석을 어떻게 하냐? 그걸 이제 교리라고 하는 겁니다. 해석을 어떻게 하냐? 이거를 2000년 동안 신약교회는 싸워왔는데 이걸 무시하는 인간들이 이단이에요.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 회의를 했죠. 예수님은 신성 없고 인성만 있다 하고 신성과 인성은 분리되어 있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오늘날도 있거든요. 그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이 분리되지 않고 하나로 결합되어 있다. 어떤 사람은 혼합되어 있다. 결합되어 있으나 구분되어 있다. 여러분 어떤 게 교리 같습니까? 그럼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은 분리되어 있다라고 말한 사람은 뭐예요? 이단이죠, 이단. 그죠? 네스토리우스 이런 사람들이 이단이에요, 이단. 그리고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인성과 신성이 하나로 결합되어 있는데 구분된다. 이거는 어디서 결정이 난 거예요? 칼케돈 회의라고 하는 데서 종교
공의회를 통해, 총회를 통해 성경책에서 확인된 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이 분리되어 있지 않고 혼합되어 있지 않고 결합되어 있는데 구분이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됐죠? 이런 게 벌써 몇 년도에 만들어졌어요? 5세기에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AD 400년, 430년, 450년대 이런 싸움들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런 것들을 깡그리 무시하는 거예요. 펠라기우스주의는 뭐예요?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행위를 이야기하는, 강조하는 자들이었죠. 중세시대에 와가지고는 이제 완전 암흑기가 돼가지고 성경을 보지 않고 교리도 보지 않고 진리도 보지 않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면죄부를 돈 받고 팔면서 죄가 사해진다는 이상한 궤변을 늘어놓게 되었고, 마틴 루터와 종교개혁자들을 통하여 성경 말씀으로 돌아오게 되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는 성경을 전파하게 된 것입니다. 교리예요, 교리다. 이런 교리들을 무시하면 종교 암흑기가 되는 것입니다. 중세 교회를 욕할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종교 암흑기를 보내고 있지는 않은가. 이단이랑 맞붙어서 과연 나는 설명할 수 있는가? 설명할 수 없으면 열심히 역사 신학을 하셔야 됩니다. 조직 신학을 하셔야 됩니다.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사도신경의 완전판으로 봅니다. 사도신경의 확장판, 웨스트민스터 신경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저는 이거를 가르치고 보면 볼수록 놀라워요. 이거 33장, 이거 몇 페이지 안 돼요. 33페이지밖에 안 돼. 요거만 달달달 외우고 있어도요, 어떤 이단이 와도 다 받아칠 수 있어요. 다 설명해 줄 수 있어요. 놀랍습니다, 여러분. 이 33장만 외우면요, 어떤 이단도 궁금증도 교리적 문제도 다 답변을 줄 수가 있어요. 완벽하게, 성경적으로. 그럼 여러분 이거 외워야겠어요? 안 외워야겠어요? 외워야죠. 내년 부활절날 또 무슨 대회가 있어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암송대회가 있다고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오늘 이제 21장 우리가 뭐에 대해서 배웠어요? 지난주? 예배와 안식일이 끝나고 오늘은 새로운 장 22장으로 들어가죠? 22장 뭐예요? 네? 맹세와 서원에 대한 것인데, 갑자기 맹세와 서원 이렇게 들어가면 또 안 보여. 그래서 프로는 부분을 봐요? 전체를 봐요? 전체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랑 같이 한번 다시 전체 대복습을 오늘 절반 시간을 보내고 1랑 서론을 이제 절반으로 끝내고 기도에 들어가겠습니다. 이 대복습이 중요합니다. 이게 뭘 보여주냐면 개혁주의와 복음주의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어요. 개혁주의의 복음주의 차이. 우리 개혁주의가 뭐라 그랬어요? 개혁신학, 개혁교회, 종교개혁. 개혁신앙이 뭐예요? 개혁주의가 뭐예요? 그죠? 리폼드죠. 뭘로 리폼하는 거예요? 성경으로 돌아가서 리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 감정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오늘 신천지 11만 명 수로 했다니까요. 걔네 감정 뜨거운 거 여러분보다 훨씬 뜨겁습니다. 오늘 보니까 난리예요. 난리라고. 11만 명. 여러분이 거기 명함 내밀 수 있을 것 같아요? 열정 가지고? 개혁주의 신앙은 어떤 우리의 교세나 아니면은 감성이나 어떤 희양찬란한 오감을 자극하는 데 있지 않아요. 개혁주의 신앙은 조금 그래서 딱딱하고 건조하게 느껴질 수 있죠. 그러나 개혁주의 신앙은 어디서 감동을 느끼는 줄 아세요? 이 이성의 성령의 빛이 조명되어 내게 감화될 때 이 글을 읽고 성경을 볼 때 오는 깨달음, 거기서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감동에 젖어버리는 거죠. 그게 차이입니다. 교세나 어떤 엔터테인먼트나 음악이나 물론 그 감정이라는 부분 중요하죠.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생명에 이르는 회개 우선순위가 어떻게 돼요? 뭐의 회개가 먼저 있어야 돼요? 다 까먹은 거예요.
지성의 회심이 있어야 된다고. 지성의 회심이 먼저. 그 다음 감성의 회심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 의지의 회심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개신교가 있고 복음주의가 있고 개혁주의가 있죠. 이 차이가 있으면 여러분은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 복음주의자들과 개혁주의자들의 차이를 여러분은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어느 정도로 믿냐면은 하나님이 천국 갈 자와 지옥 갈 자를 이미 태초 전에 예정하셨다. 여기부터 믿는 거예요. 근데 복음주의는 어떻게 하나님 그렇게 할 수 있냐? 지옥 갈 사람을 하나님 정해놨다니 너무 잔인하다 라면서 자기가 하나님 머리 위에 있어요. 그게 신앙이에요. 근데 우리 개혁주의는 그것조차 하나님의 선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는 행동이 선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이에요. 그냥. 저는 그런 사람들한테 질문을 하죠. 아이고야, 그러면 하나님이 지옥을 만들어놨네. 애당초 지옥을 만들지 말지 그럼. 뭐 유기 선택 이야기도 하기 전에 지옥을 만들지 말라고 그냥. 아니 아예 우리를 만들지 말지 그냥.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신앙, 이 개혁주의예요. 그냥 그분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그분이 법이에요, 그냥.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정의로우려 그래. 자기가 토기장이가 되려고 그러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자기가 주물떡거리고 싶은 거야. 그 선악과를 한번 자기가 쥐락펴락 하고 싶은 거죠. 성경책이 뭐라고 말하느냐 보지 않는 거예요. 엄마의 태중에 복중에 짓기 전부터 내가 널 알았다는데,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릇으로 택함 받았다는데, 그걸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바울이 언제 예수 믿겠다고 했습니까? 믿어지게 해달라고 했어요? 언제? 사울이? 오히려 믿는 사람 죽이고 댕겼어요. 어떤 세상의 기쁨이나 높음이나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죠? 한번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한 구원이에요. 그가 택자라면. 이 예정설 안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잔인한 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 지적 장애어들은 다 지옥 보내야 돼. 맞죠? 우리 개혁주의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외적 증언이 없더라도 내적 소명이 있는 자들이라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복음을 듣는 순간에 그들의 영혼이 거듭난다고 믿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깊이 공부하고 묵상하지 않으면요, 그 놀라운 은혜 앞에 눈물을 흘릴 수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 불공평하네, 뭐 사랑침례교회 정동수처럼, 변승우처럼 그런 소리 하는 겁니다. 교리적 이단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 교리를 완벽하게 달달달 외워야 돼. 제일 처음부터 그래서 뭐 믿으면 천국 간다. 뭘 믿어야 되는데 도대체 뭘? 그러므로 교리에서 제일 처음 우리에게 가르침이, 개혁주의 신학은 뭐예요? 성경에 대하여.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이냐. 1항에서 뭐라고 말하냐? 직통계신 이제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것도 공부 안 하니까는 뭐 오늘 지금 이 순간 강단에 성령이 내게 말하고 있습니다. 얼얼얼얼 뭐 이러고 있는 거예요. 또 정신이 나갔어요 다. 성경을 왜 줘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신대. 그럼 성경 왜 주냐고 말씀하지 그냥.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이제 그거 이제 연필로 쓰기 시작하면 이제 67경 나오는 거야 이제. 맞죠? 하나님이 지금 직통으로 말한다며. 67경 써야겠네. 성령님은 이제 그렇게 일하는 방식을 그치셨고, 기록된 모든 성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에 온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말을 하는데 못 알아듣는 거야. 지금 임하소서 뭐 이러고 있어. 또 이미 임했다 이놈아. 좀 봐라. 한글이다 한글. 그것도 다 번역을 해가지고. 성경에 대하여. 그 다음에
그 성경을 주신 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삼위일체로 존재하는 분이라니까요. 삼위일체. 세 위격, 한 본체입니다. 이 한마디를 요약하기 위해서 또 삼위일체, 어거스틴이라든지 토마스 아퀴나스라든지 또 이거 가지고 또 공의회를 열고요. 회의를 하고 그래서 정해진 거예요. 삼위일체. 그래서 주님의 본질과 주님의 존재 방식에 대해서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리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본질과 존재하는 방식을 가지고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속성을 무슨 속성? 하나님과 우리와 비슷한 속성을 무슨 속성? 그러니까 이런 용어들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는데 일을 할 때 어떻게 하신다? 영원한? 그죠?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과 예정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 심볼 보면서 기억을 회생하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네 번째 가서야 뭐 하는 거예요? 창조는 두 가지죠. 무슨 창조? 만물 창조와 인간 창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정 부분에 있어서도 이 예정이 무슨 예정이에요? 예지 예정이에요? 이중 예정이에요? 이중 예정이 뭘 말하는 거예요? 그죠? 택자와 유기된 자가 있는데 천사도 택자와 유기된 자가 있고 사람도 택자와 유기된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구원이 100% 하나님의 구원이 돼요. 그런데 계속해서 얘기하지만 행위 구원론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정동수 같은, 변승우 같은 이런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 우리가 믿어야 된대. 그리고 우리의 구원이 취소가 될 수 있대. 세상에. 여러분 어떻게 구원이 취소가 됩니까? 그 불안해서 믿겠어요? 두려움과 떨림으로 이루라 그랬대. 그거는 택자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예요. 택자에게. 성경 곳곳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버지께서 너희를 불러주시지 아니하면 내게로 올 수 없느니라. 창세전에 이미 예정하사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사 너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너희를 택하신 것이라. 수도 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도 자기가 택했대. 하나님. 네가 믿었구나. 그리고 이번 12.7에 나갈 때도 뭐 우리가 회개하러 나간대. 여러분 회개가 우리 힘으로 안 돼요. 그것도 모르고 책 보는 고양이 막 책 보는 막 사자 뭐 유튜브에서 그런 소리를 하는 거야. 나 진짜 회개하러 나가는 거래. 은혜 받으러 가는 게 아니래. 내가 볼 땐 거꾸로인데. 제가 볼 땐 거꾸로요. 은혜 받으러 가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야 회개할 수 있습니다. 이 교리 공부가 안 돼 있으니까 그냥 유튜버 20만 그러니까 뭐 내가 법이야 그냥 세상이 이래요. 그런 거 보고 청년들은 또 뭐 다 따라갑니다. 또 무법천지예요. 안타깝죠.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이유는 인간 창조를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주에서 우리가 티끌처럼 보이지도 않는데 이 우주를 나 때문에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그리고 이 세상을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해요? 섭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섭리하사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서 흔적을 남긴다는 거예요. 그게 providence가 된 거예요. 우리보다 먼저 앞서가요. 법궤가 먼저 앞서가고 내가 너를 아노라. 주님이 먼저 앞서가는 거예요. 내 이름 아시죠? 아시죠? 섭리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만들어 놓고 던져놓은 게 아니라 실시간으로 개입을 하신다는 거죠. 지금도. 그런데 인간의 타락과 죄와 형벌이 임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왜?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싶어서. 그 구원을 99% 하나님이 하고 1% 자기가 믿고 싶은 거예요. 그 믿는 게 내 힘으로 믿어지냐고요. 바울이 믿으려고 했냐고요. 언제? 베드로가 예수님 잘 믿었죠. 그래서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배도하지 않겠나이다 해놓고 마르코스의 귀를 잘라버렸어요. 여러분 이런 열정이 있어요? 이 정도면 거기 구급 하나. 이 극좌를 붙일 수 있는 건요. 칼을 쓰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성상 파괴 운동했던 종교개혁자들은 극우예요. 사실은. 근데
그것도 국어로 보기 좀 어려운 게 사람을 때린 건 아니거든, 사실은. 여러분 베드로만큼 할 수 있어요? 귀를 막 자를 만큼 신앙을 방어할 수 있어요? 쉽지 않겠죠.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사탄아, 넌 내 길을 막는 자구나, 베드로한테. 그리고 네가 다 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알아요, 몰라요? 알고 있죠. 그 다음에 예수님 만난 다음에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서 사랑 고백 3번 하고 나서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너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돌아다니겠지만 늙어서는 사람들이 너를 띠띠고 끌고 다니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다 안다니까요. 얘가 부정할지, 나의 종이 될지, 순교할지. 그걸 그렇게 만드시는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다만 유기된 자들이 저지르는 죄는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로마서에 이르기를 하나님의 가장 큰 벌은 내버려 두사, 저들이 남자와 더불어 남자를 부끄럽게 범죄하는 일에 쓰는 일을 내버려 두사, 내버려 두사, 내버려 두사, 내버려 두사, 안 돌아오는 거죠. 먹지 말라 한 선악과를 먹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가 우리에게 이어지게 됩니다. 이 죄를 뭐라 그래요? 원죄.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짓는 죄는 자범죄예요. 근데 또 구원파 이단들은 회개 한 번 하면 앞으로 지을 죄대로 회개 안 해도 된대. 이단이야, 이단. 예수님은요, 너희가 목욕을 해서도 손과 발은 닦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실 것이요, 너희가 만일 죄 없다 하면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어찌 죄 없다 할 수 있겠냐. 회개의 삶은 우리에게 항상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이런 죄인을 주님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베풀 만한 자비를 베풀어 주셨어요. 아니, 베풀지 않아도 되는 자비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걸 뭐라 그래요? 그죠? 손을 내밀어 주신 거예요. 언약을 한 거예요. 굳이. 그러므로 우리가 세종대왕이 지옥을 갔든 이순신이 지옥을 갔든 하나님한테 고발장을 올릴 수 없어요. 이 죽음과 죄는 하나님이 준 거예요? 인간의 죄 때문에 온 거예요? 방금 앞장에서 봤잖아요. 인간의 죄와 타락과 형벌. 인간들 때문에 죄가 온 거지 하나님이 뭐 어떻게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약속을 해주셨어요. 이 언약은 2가지가 있죠. 무슨 언약?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이 있죠. 그러면은 행위 언약은 은혜가 아니에요? 행위 언약도 은혜예요? 근데 왜 뒤에도 은혜 언약이라 그래요? 왜 앞에 건 행위 언약이라 그러고? 그죠? 뒤에 있는 은혜 언약이 비교할 수 없이 너무 강력한 은혜의 언약이기 때문에 비교 차원에서 위에를 행위 언약, 구약을, 그리고 신약을 은혜 언약이라고 표현한 거고, 포괄적으로는 다 은혜 언약이에요. 베풀 만한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굳이 엄마 아빠가 여러분한테 밥 먹으면 간식 사줄게 이런 말 안 해도 돼요. 뭐 시험 잘 보고 합격하면 자전거 사줄게 이런 말 안 해도 돼. 그냥 베풀 만한 자비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베풀지 않아도 되는 자비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언약.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여러분, 언약 중에 제일 그래서 강력한 은혜 언약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 다음 장에 나오는 게 뭐예요? 중보자 그리스도. 그게 이제 이 중보자 그리스도 파트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이 중보자가 없이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는, 중보 기도하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이제 이런 거 교리 안 배우니까 그냥 또 중보기도 이러고 있어요 또.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자유의지, 이 자유의지거든요. 이 자유의지를 또 한국교회가 완전히 이단처럼 해석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자유의지로 교회 가서 믿어야 되잖아요. 세상에 자기 자유의지로 믿어야 된대요. 여러분, 자유의지로 믿을 수 있어요? 자유의지가 뭔데?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이게 자유의지야? 마음대로 할 수 있으면 한번 마음대로 해보시죠. 여러분 몸을. 돼요? 전교 1등 좀 해봐. 마음대로. 마음대로 공부해서 하버드 의대 좀 가봐. 마음대로 좀 해봐요. 날라봐 한번. 그것도 안 되죠. 물리적인 자유도 없잖아, 솔직히 말하면. 우리의 자유의지는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기 직전에는 자유로운 완전한 자유의지였죠. 그런데 죄를 짓고 타락한 이후에 우리의 자유의지는 어때요? 타락했죠. 그래서 여러분의 자유의지가 온전합니까? 여러분이 자유롭게 선택한다는 게 그게 선을 선택해요? 안 되죠. 그럼 우리의 자유의지가 선을 선택하려면은
무슨 일이 있어야 될까요? 어떤 상황에서 우리의 자유의지가 선할까요? 그렇죠. 은혜 받아야 됩니다. 은혜에 잠겨야 돼요. 회개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은혜에 잠겨야 돼요. 은혜 받아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자유의지가 선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 은혜에 잠겨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영원히 영화로운 상태에 있을 수는 없을까요? 평생에 자유의지가 선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은 언제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천국에 가서입니다. 그게 영화로운 상태에 도달했을 때 우리의 자유의지는 온전해진다라는 이 교류의 마지막 항이에요. 그 나라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꿈꾸는 거죠. 그게 자유의지입니다. 자유의지로 천국 갔다, 예수 믿었다, 교회 나왔다. 순 거짓말. 너가 타락 안 했다 이 얘기랑 똑같은 거야. 그거는. 나는 타락 안 했다 이거랑 똑같은 거야. 내가 선택했다. 그 다음 장에 분명히 말합니다. 그렇게 타락하고 고장난 자유의지 때문에 주님께 우리는 올 수가 없고 주님께서 불러주셔야 돼요. 콜링, 소명, 이펙션, 유효한 부르심. 이 소명과 부르심엔 두 가지가 있어요. 뭐예요? 외적 부르심과 내적 부르심이 있죠. 그럼 내적 소명과 외적 소명이 뭐가 차이가 있어요? 내적 소명은 뭘 내적 소명이라 그래? 말을 끝까지 해봐. 구원 받았는데 뭐 어쩌라고? 구원 받았는데 10원을 안 거슬러 줬어? 그러면 구원 받았는데 내적 소명이 뭐예요? 외적 소명이 뭐예요? 옛날에는 막 마이크 들고 내려갔어요, 제가. 그래서 청진기라고 그러면서 물어봤어, 외적 소명은 뭐예요? 교회. 여러분도 출석했네. 외적 소명이에요, 여러분? 내적 소명이 뭔데? 영원히 구원받는? 아리까리하죠. 뭐가 아는 것 같은데 모르는 것도 아니고 모르지는 않고 조금은 알고. 내적 소명은 주님이 부르시는 택자들. 주님이 불렀는데 택자를 부른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을 자를 부르시는 게 내적 소명이고, 그래서 그 속사람이 거듭납니다. 외적 소명은 몸만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마당만 밟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천국을 가요, 못 가요? 못 가.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는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 내적 소명 되기를 바라요. 그런데 분명히 알고 있는 거야, 교리는. 내적 소명과 외적 소명자가 따로 있다는 것을.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소명을 받고 부르심을 받아야 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구원에 이르는 뭐예요? 신앙을 갖게 돼요. 그 신앙이라는 게 뭐예요, 한국말로? 믿음. 부르심을 받아야 여러분 구원받습니다. 부르심 받아야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태껏 이야기를 겪어보면은 다 이게 하나님의 예정이었다는 거예요. 부르셔서 여기 와서 이게 어느 순간 교회라는 데를 처음으로 문 열고 들어와서 앉았는데 강단에서 이런저런 복음의 메시지와 찬양과 성찬과 기도와 말씀 선포와 예수 십자가의 복음이 막 선포될 때 내 영혼이 그게 듣는 거예요. 깨어나는 것입니다. 그죠? 내가 막 믿으려고 했던 적 없어요. 우리가 불신자인데 뭘 믿으려고 그래. 불신자가 뭘 믿으려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거예요. 들려주신 거예요. 믿게 해주신 거예요. 구원에 이르는 신앙. 이 믿음이 딱 들어오면 구원 받습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이게 뭐예요? 생명에 이르는, 이게 눈물이거든요, 지금.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모여서 회개하자고? 쉽지 않죠. 회개해봐요, 여러분. 되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러주시고 또 그 은혜를 주셔서 믿게 하시고 믿어진 사람이 내가 죄인이구나 깨닫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제서야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순서가. 이 회개는 아까 세 가지가 있다고 여러분 말했어요. 먼저 지성의 회심이 일어나야 돼요. 복음을 알고 믿는 것입니다. 그냥 와가지고 뭐 마음 뜨거워졌다, 뭐 11만 명 모였다, 아이고야. 그럼 이단이 진리돼 버려요. 그러면
사경에 하는 지하실에 있는 이런 교회는 이거 2단, 3단 사탄이야, 이건. 그런 식으로 평가가 되지 않습니다. 지성의 회심. 정말 서책을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깨닫느냐, 다니엘처럼. 그런 맨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지혜, 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지식의 말씀을, 믿음의 은사를, 그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구약에도 여호와의 영은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지식과 모략의 영이라. 아멘? 안 봐, 그럼. 구약이 망한 이유는 뭐예요? 호세아서의 4장과 6장에 이 백성이 감성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이 백성이 밴드가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이 백성이 음악을 못함으로 망하는도다. 맞죠? 아니죠. 이 백성이 뭐가 없어서 망한대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성경에 미쳐야 됩니다, 여러분.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하면 이 사람은 이제 어떻게 됩니까? 너는 칭의. 칭의가 뭐예요? 이신 칭의. 실제적 칭의예요? 법정적 칭의예요? 그렇죠. 우리가 칭의 받았다고 우리 체질 모두가 죄를 안 짓는 의인이 되는 겁니까? 아니죠. 법정에서 그냥 무죄 해주는 거예요. 무죄. 선고 유예. 무죄. 법적으로 없다고 사면하는 거지 실제로 죄를 안 짓는 체질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우리 신학이죠. 아브라함이 최초로 이신칭의를 창세기 15장 6절에 받게 되었죠. 아브라함이 믿음에 이를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믿음에.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뭐 되는 거예요? 칭의. 이거면 살리는 거고 이렇게 하면 죽이는 거예요. 법정에서 법정적 칭의란 말이에요. 칭의. 마치 야곱이 양털을 입고 장자의 축복을 받은 것처럼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돼요. 이거 뭐 우리가 체질적으로 무슨 주입된 의가 아니란 말이에요.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왜? 저랑 여러분 다 쓰러지는 죄인이기 때문에 화도 내고 때로는 게으르고 교만하고 때로는 탐욕에 빠지고 음탕하고 때로는 게으르고 나태하고 태만하고, 그죠? 그러면 칭의가 되면은 그 자녀는 뭐가 되는 거예요? 그죠? 이제 양자는 양자인데 자매들도 있으니까 양녀하긴 좀 그렇고 입양됨, 그죠? 입양, 따라서 입양됨. 네, 입양됨이 번역이 좋다 이랬죠. 그래서 입양된 거예요. 여러분 입양됐다 그러니까 서글퍼요? No. 저희 할아버지가 입양됐습니다, 사실은. 왜? 증조부가 손이 없었어요, 아들들이. 그래갖고 사촌 중에 아들을 하나 데리고 온 게 저희 할아버지였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생기는 줄 알아요? 사방 심리 땅을 상속받게 돼. 여러분 심리면은 모르지 또 심리가 얼마인지. 심리전이 아니고 심리면요 이 영등포구만 한 거예요. 영등포구 땅이. 입양 가고 싶어 안 가고 싶어? 엄마한테 바로 사유나라 한다 그냥. 누구세요 아줌마? 이러면서 간다고 이제. 우리 같은 막 싫어 나 큰아빠네 안 갈래 이러다가 땅이 심리래. 아줌마 누구세요? 바로 큰아빠 보고 아버지. 바로. 그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영생을 상속하게 되었어요. 양자됨, 입양됨, 이 영광스러운 교리. 지금 보니까 1장부터 여기까지 스토리가 연결돼요, 안 돼요? 이거를 조직이라 그러는 거예요. 시스템. 그래서 시스테미틱 디올로지라 그래요. 시스테믹. 그 조직 신학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양자가 돼. 입양이 됐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은 이제 입양된 집안의 양반의 아들처럼 살을까요? 여전히 백정처럼 쌍놈처럼 살을까요? 양반의 아들처럼 사는 거야. 처음부터 되진 않죠. 그 삶이 어색해서. 그걸 뭐라 그래요? 그 과정을 성화, sanctification이라고요. 성도가 saint죠. sanctification. 점점 성도 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있어요? 아우 저 집사 성도가 뭐 저래. 원래 그래. 되어져 가고 있잖아 지금.
옆 사람한테 인사하세요. 우리는 성도로 되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시작. 우리는 성도로 되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화의 단계가 있다 그래가지고 이 단계로 제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 성화의 제일 첫 번째 드러나는 거는 뭐예요? 첫 번째, 성화의 1번. 하늘 은행에 쌓아둘 수 있는 건 뭐밖에 없다? 선행. 우리의 선행을 하늘 은행에. 그렇지 않으면 우린 불행해. 빨리 실행해. 힙합이죠. 그래서 하늘 뱅킹, 뱅크 이렇게 해놨잖아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 선행이 성화의 가장 도드라지는 첫 번째 현상이래요. 이 교리에 보면 성화의 제일 첫 번째 보이는 건 선행이다. 때론 이걸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우리가 사기를 당하기도 하지만 기독교인의 특징은 그렇게 선행을 베푸는 거예요. 저도 많이 속았습니다. 마이크 선지자한테 속았죠. 전복죽 선지자한테 또 10만 원 뜯겼죠. 최근에는 또 고시원 사기꾼한테 또 뜯겼죠. 그 선행을 하면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박해도 받고 핍박도 받지만 그 신앙이 어떻게 돼요? 박탈되어 지켜져요. 그게 성도의 견인이라. 견인이 끌고 가는 게 아니고 참을 견 참을인. 택자는요, 그래서 그 구원이 박탈되어 안 돼요? 안 돼요. 성화 과정에 때론 넘어지고 돌탕이 되기도 하죠. 그러나 돌탕이야. 돌아온 탕자. 돌아와요. 나가기도 하지만 돼지 쥐염염에도 못 먹고 허덕이기도 하겠지만 돌아와요. 누가? 택자, 아들은 돌아오는 것입니다. 견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내하고 인내하는 자, 그는 결국에는 인내합니다. 누가? 택자들은. 얼마나 감사해. 그러면 이제 느낌표가 오죠. 구원의 확신. 또 그렇다고 해서 구원의 확신 없다고 절망하면 안 돼요. 여기 보게 되면 때론 자기의 죄에 넘어지고 낙심하여 구원의 확신이 때로는 흐려지기도 한다. 자, 흐려지면은 지옥 가요? 자,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서울대학교에 합격이 됐습니다. 교수회에서 심사해가지고 합격자로 얘를 발표하자고 결의가 됐어요. 그런데 아직 발표가 안 됐죠. 그러면 이 학생은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불안하죠. 그러나 합격돼요, 안 돼요? 돼요. 내가 불안하다고 해서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 감정이 기준이 아니라고요. 그러나 구원의 확신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죠. 어떻게? 은혜의 방편을 통하여. 은혜의 방편이 뭐예요? 예배와 기도와 말씀과 성례와 찬양과 성도의 교통과 이런 것들을 통하여 그 은혜를 깨닫고 확신하게 되는 경우가 있고, 은혜의 확신이 없는 이유, 구원의 확신이 없는 이유는 뭐예요? 그 은혜의 방편을 소홀히 했을 경우라고 쓰고 있어요, 교리는. 소홀히 하니까 그렇게 내가 이러다가 천국을 갈놈이요 안 갈놈이요 모르겠다 이러고 있어. 여러분, 구원의 확신 가지길 바랍니다. 이 사람은 이제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 시작합니다. 배우고 싶어요. 뭘 보는 거예요? 무슨 통치를 받아요? 하나님의 율법. 율법의 종류가 뭐가 있다고 다 알고 있죠? 도덕법, 의식법, 사법법, 그죠? 이런 법들을 이제 배우면서 그 율법을 사모하는데 꿀보다 더 달게 주야로 사모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사람은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인의 자유, 양심의 자유를 느끼게 돼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 사망꾼의 올무에서 새같이, 사망꾼의 올무에 벗어나는 새같이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자유, 양심의 자유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의 예배를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국가 절대 막을 수 없어요. 제 양심의 자유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몸을 감옥에 집어넣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난 거기서도 예배할 거야. 여러분, 제가 전에 말했던 톨스토이의 인생이란 무엇인가에 보게 되면은 사람들 속에 존재하는 양심은 무엇이냐 이렇게 쓰고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1장의 1항에서 배웠죠. 본성의 빛. 그 양심이라는 거예요. 이 양심이라는 것은 바로 신의 조명이다. 이런. 여러분, 일반 철학자들도 그 정도는 알아요. 그리고 또 어떤 학자 뭐라는 줄 알아요? 사람마다 서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죠. 사람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바로 동일한 양심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만 그런 좋은 양심 가지고 있는 줄 아시죠? 그렇지 않아요.
악을 저지르는 자들도 잠시 눈 감고 있는 거지 다 찔려요, 찌르면. 그러면서 그 철학자는 뭐라 그러냐면 사람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과 양심들이 다 신이 넣어준 게 있는데 이게 다 같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 어린애 불쌍해 보이면 다 불쌍하다는 거야. 노인네 비참해 보는 거 보면 모든 인간들이 저 노인 참 비참하다는 거야. 그죠? 어쩌면 천편일률처럼 사람들이 다 슬픈 건 슬프다, 행복한 건 행복하다, 불쌍한 건 불쌍하다, 비참한 건 비참하다, 잔인한 건 잔인하다.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얘기하죠? 거의? 그게 우리가 동일한 인류라는 거예요. 동일한 인류의 조상을 두고 있다는 증거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을 봐야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자유, 양심의 자유, 이 양심을 부여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양심에 거리끼는 게 죄고 내 양심에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모든 것들은 그 누구도 강제 억압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이제 뭐합니까? 이제서야 예배자가 된 거야. 21장 예배와 안식일을 우리가 지난주까지 이걸 본 거예요. 예배는 어떤 식으로 해야 된다? 하나님이 수납하는 방식으로. 내 멋대로 감정대로? 아니, 하나님이 명한 방식만 수납하신대요. 그리고 예배는 제일 처음 뭘로 들어가야 돼요? 기도로. 기도는 어떻게 처음 시작해야 돼요? 감사로. 다 알려주고 있잖아요. 사람들 앞에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알아듣는 말로. 다 알고 있네요. 그 예배 요소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과 성실하게 설교하는 것과, 그죠? 사려 분별로 듣는 것과 시편과 기도와 감사와 성례와 그리고 적당한 시기에 하는 금식과 여러 가지 집회들, 합당한 맹세들, 이런 것들이 예배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주일은 뭐예요? 우리의 영원한 안식일. 부활 이전에는 마지막 날, 부활 이후에는 첫 번째 날이 되었다. 그러므로 이날에는 오락이나 사사로운 일들을 미리 정리하는 것이 가하고, 그죠? 하나님 앞에서 쉬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뭘 해야 돼요? 천국을 사모해야 돼. 영원히 쉬고 싶다. 영원히 놀고 싶다. 천국을 맛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더니 이제 오늘 장에 왔다. 이게 바로 선서문입니다. 맹세문 종이에요. 22장. 합당한 맹세와 서원에 대해서 여러분은 보게 돼야 되는데 기도 시간이 되었어요. 이제 기도 들어가야 됩니다. 할까요? 기도회 할까요? 기도회로 가요? 네, 전혀 은혜가 안 되는 말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 아시죠? 자, 하고야 맙니다. 1항 맹세의 정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합당한 맹세는 경건한 예배의 한 요소이다. 예배 시 때에 따라 맹세하는 사람이 엄숙하게 하나님을 불러서 그 사람이 주장하거나 약속하는 것을 하나님이 증거하시게 하며, 그뿐 아니라 그는 진리에 따라 판단하고 또 그가 서원한 것에 허위가 없는가 판단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다. 자, 갑자기 무슨 맹세와 서원 하나님 부르는 게 아니에요. 1장 성경부터 해가지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창조, 그리고 섭리, 인간의 죄와 타락과 형벌, 하나님의 언약, 중보자 그리스도, 자유의지 쫙 와가지고 지금 예배와 안식일 왔는데, 이 예배와 안식일 때 하는 게 뭐냐? 맹세와 서원이라는. 그래서 결혼할 때 예배식으로 하죠. 세례 받을 때 예배 중에 하죠. 근데 침례교도들은 오히려 침례 받아야 된다 그러면서 예배도 안 드리고 해. 갑자기 그냥 버스에 태우더니 그냥 뒷동산 가가지고 물에다 퐁당퐁당 담그고 끝내. 그냥 아니에요. 예배 중에 돼야 돼요. 예배 중에. 예배와 안식일에 돼야 돼요. 합당한 맹세와 서원은 그렇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임직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합당한 맹세는 경건한 예배의 한 요소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그냥 누구에게 주너라 무슨 기계에서 찍어내듯이 하는 것도 지양하고, 예배의 한 요소로 한 사람씩 하는 것, 성례를, 그걸 저는 지향합니다. 합당한 맹세는 경건한 예배의 한 요소이다. 맞죠? 이게 합당한 맹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뭐 저 예루살렘으로 말고 뭐도 말고 맹세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니까 맹세하지 말라고 하는 줄 아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맹세는 오직 하나님 앞에서 예 아니요 하라는 거예요.
무슨 내가 이 자동차를 두고 맹세하는데, 내가 이 노트북을 두고 맹세하는데 요딴 식으로 하지 말라는 거야. 맞아요? 맹세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예 아니요 아니요 맹세하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제 맹세 나왔습니다. 신명기 10장 20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자, 요거 공부는 했죠. 우리가 맹세와 서원의 차이. 맹세는 뭐가 맹세예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과 사람이 하는 것. 서원은 하나님 앞에서 사람인 내가 하나님께 하는 것. 그죠? 서원은 그 차이가 있어요. 그러므로 여기 구약에도 보게 되면은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고 그의 이름을 맹세하라고 돼 있어요. 하라고. 자, 요 본문이 신약에서 뒤집어지지 않는 이상은 계속 맹세해야 됩니다. 11조가 뒤집어지지 않는 이상은 11조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맹세하라 그래서 이 맹세는요, 히브리어로 쉐바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건 우리 공부 다 했습니다. 이 쉐바가 왜 맹세가 됐다고 했는지도 설명 제가 다 드렸어요. 이 쉐바가 7번이라고 하는 쉬바라고 하는 데서 파생됐어요. 숫자 7이 쉬바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7번 이러면요 반복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반복은 맹세예요. 7번. 그래서 여러 번 그걸 이제 맹세다라고 하는 게 7에서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숫자 7은 무슨 수라고 배웠어요? 완전수라고 배운 게 히브리적 개념이에요. 이게 아셨죠? 그래서 이 맹세는 경건한 예배 때에 올리는 것이 한 요소로 인정이 된다. 그러므로 여러분 결혼식하고 맹세하고 할 때 예배식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부, 신랑을 입장시키는 걸 보십시오. 왜 신랑이 먼저 들어옵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셨고 성부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그게. 그 다음에 이제 신부, 오늘의 주인공 신부를 부른 이유는 그 갈비뼈로 그 남자를, 갈비뼈로 여자를 만들어서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아름답다 하는 노래로서 가장 하이라이트가 신부 입장 아닙니까? 근데 그때는 진짜 보이는 아버지가 그 손을 잡고 들어오는 겁니다. 맞아요? 그 모든 것들이 다 그 성경의 내용이고 예배의 요소란 말이에요. 이런 거 다 깡그리 무시하고 요즘엔요 그런 주례자도 없어. 그리고 그냥 둘이 들어와 춤추면서 막. 예배의 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예배, 시나, 때 따라 맹세하는 사람이 엄숙하게 해야 하는 것이죠. 예배 때 이거는 해야 되는 거구나. 그 시간과 때에 적절하게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함부로 부르고 맹세하고 그 이름을 먹칠하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다못해 재판 받으러 가면 거기서 증인으로 출석했을 때 맹세를 한단 말이에요. 세상에서도. 오늘 읽었던 본문이죠.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그 맹세를 지켜라. 그래서 맹세하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바르게 하라는 거. 바르게. 그래서 이것은 맹세하는 사람이 엄숙하게 하나님을 불러서 해야 한다. 가볍게 장난처럼 막 맹세 막 그렇게 막 장난처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학생들도 친구들끼리 막 나 맹세 뭐 엄마를 두고 맹세 뭐 아빠를 두고 맹세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라는 거죠. 레위기 19장 12절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이름에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거짓 맹세하지 말라는 거지 맹세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거짓 맹세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뭐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불러서 그 사람이 주장하거나 약속하는 것을 하나님이 증거가 되게 하라. 하나님이 증거하시게 하라. 증인이 되게 하라. 이게 번역이 좀 어렵습니다. 이 부분이. 그렇구나. 하나님 자체가 이제 증거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증인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 3절 시작.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환상을 보고 이거 한 거 뻥 아니야. 나 진짜 내 간증이고 개인적인 신비로움이지만 하나님은 아신다 진짜. 이러면서 바울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증거하신다. 하나님이 내놓을 게 나는 증거가 하나님밖에 없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witness, 여기 이제 to witness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목격자, 증인,
증명, 입증, 증거 뭐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증거가 되게 하라. 하나님이 증거하시게 하라. 그뿐 아니라 이는 진리에 따라 판단하고 또 그가 서원한 것에 허위가 없는가 판단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판단하기 위하여. 이게 그래서 재판소에서 많이 씁니다. 이 맹세 선서를. 그리고 일반적인 삶에서 또 너무 남발하는 것도 그건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그 양측이 소녀가 될 수 있고 소년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은 엄숙하게 하지 않는 그런 불상사가 생길 수가 있어요. 너무 가볍게 맹세를 뭐 하루에도 몇 번씩 막 남발하는 것은요, 오히려 거짓말을 유행시키는 장본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판단하고 또 그가 서원한 것에 허위가 없는가 판단하는 것입니다. 다 재판에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판단하라. 허위가 없는가. 역대하 읽었죠? 뒷절만 보겠습니다.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돌리시고 공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 의로운 대로 갚으시옵소서. 결국 맹세하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판단받고 하나님이 심판할 거다라는 것이죠. 작게는 우리 학생들이 진실게임마다 서로 삐지고 울고 그러죠. 그런 것도 안 하는 게 좋아. 그게 무슨 뭐 예배도 아닌데 왜 거기서 게임으로 그런 거 해가지고 서로 마음 상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엄숙하게 결혼식을 하거나 임직을 하거나 목사로 헌신하거나 이럴 때 하시기 바랍니다. 평소에는 또 맹세할 것들이 있다면 그건 정말 진지한 상황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거고, 되도록이면 예배 상황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들입니다. 그걸 위하여, 판단받기 위하여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다. 결국은 이 맹세라는 행위는, 정의는 하나님을 부르는 행위군요. 맞습니다.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맹세하셨고 십자가에서 서원하셔서 자신의 살과 피를 증거 삼으시고 죽으셨어요.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횃불 언약이라는 것을 창세기 15장에서 맺을 때 쪼갠 짐승 사이에 주님의 횃불이 왔다 갔다 했다는 거예요. 영광의 불이. 그게 뭐냐면은 짐승을 쪼개서 피를 철철 흘리고 양쪽으로 갈라놓은 다음에 그 사이에 서로 쌍방간의 조약을 맺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언약을 깨트리면 이 짐승이 피 흘리는 것처럼 쪼개질 것이다. 무서운 얘기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지나갔을 뿐더러 여호와의 영이 그 사이를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의 언약이에요. 어마어마한 언약, 횃불 언약입니다. 이게 피로써, 몸을 쪼개므로써 맺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맹세를 어겼던 아각이라고 하는 적군을 잡았을 때 사무엘이 어떻게 했어요? 칼로 쪼개, 이렇게 나와요. 성경에. 아각을 쪼개떠라, 이렇게 나와요. 맹세했거든요, 하나님 앞에. 그러면 또 너무 잔인한 거 아니에요? 너 생각이고. 그건 하나님이 하는 모든 건 선입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민족 멸하라 그러면 그게 선이에요. 그냥 그것보다 내가 더 정의로워지려 그러면 나중에 천국 가서 보자고. 하나님이 더 정의로웠는지 너가 더 정의로웠는지 하나님이 훤히 보여줄 테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몸을 쪼개서 살 찢고 피 흘려서 십자가에서 영원한 은혜 언약, 맹세 언약을 맺어 주셨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의 반응을 주님은 기다리고 있어요. 어떻게 너는 살 것이냐.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사람답게 우리가 맹세를 세상에서 헛되게 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세례받을 때 했던 맹세를 신실하게 지키는 충성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기도회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고 창세로부터 작정하시고 또 여인의 우선이라고 하는 창세기 3장의 원복음, 원시복음으로부터 언약을 하사 신실하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그 언약을 이루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감사하시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회개합시다. 그 사랑과 언약 앞에 우리도 맹세하고 서약했던 게 한두 개입니까?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오른손이 부끄럽습니다. 다시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교회 앞에 맹세했던 것들, 정말 신실하게 지키지 못했던 우리의 삶들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는 간구합시다. 주님, 이제는
우리가 임직 때, 결혼 때, 세례 받을 때 오른손을 들고 또 유아 세례를 아이에게 주면서 하나님 앞에 서약했던 그 모든 것들을 우리 삶 가운데서 신실하게 지킬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안 됩니다. 성령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자유의지가 아름답게 성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눠드리고 보여드릴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서울의 세라교회 사역을 위한 기도, 우리 또 환우들, 몸이 불편한 우리 교우들을 위한 기도, 그리고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개인 기도,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